2장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 제사장들아, 너희에 대한 기소장이다. 너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 만군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 아래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나를 높이는 이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저주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 얼굴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너희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를 것이다. 너희에게 곧 닥칠 일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나를 높였다. 그는 경외심을 품고 내 앞에 섰다.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평화와 의를 실천하며 나와 동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저버렸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는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피해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시를 참되고 치우침 없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모두 같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는가?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소용없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는 2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1장 6절로 14절의 첫째 단락이 예배를 통한 영적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를 저버렸음을 보여준다면, 2장 1절로 9절의 둘째 단락은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 경외를 저버렸음을 보여줍니다. 2장 1절로 9절은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의무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크게 되고 경외의 대상이 된다면, 제사장들과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름이 얼마나 더 큰 순종과 경외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제사장은 12지파 중 장자를 대신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별한 권리에는 제사장의 하나님 경외와 신실함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저주를 내리고 그들이 받을 축복까지도 저주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들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꾸짖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나 절기에 다루던 짐승의 똥이 얼굴에 발려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 더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성전 밖 재 버리는 곳, 진영 밖에 똥과 함께 버려질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벌을 기술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표현은 1장 6절로 2장 9절 단락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에게 멸시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두려움, 경외의 대상이 되고 크고 영화롭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명령을 통해 1절로 3절과 연결되고 있고, 새 주제인 레위와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9절까지 끌고 갑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이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등은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나 공식적인 내용이 있지만, 레위의 언약은 그 명백한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를 제외하고 이 언약은 예레미야 33장 21절에 한 번 언급되었으나, 거기서는 이 언약이 예레미야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명기 33장 10절에 모세가 죽기 전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 언약이 레위의 언약을 가리킨다면 레위 언약의 성립 시기는 광야 시대나 그 앞까지 앞당겨집니다. 이 레위 언약은 출애굽 후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던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의 일을
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에서는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전체 레위인과의 언약과 동일시하게 부적합합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 소개되지만 하나님이 레위인과 후손이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제물을 지정하는 약속이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1절로 3절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레위와 맺은 언약이 지속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자 특징은 생명과 화평이며 결국 이것은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2절에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의무와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과거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입에 담았고 오직 의와 화평과 정직함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말과 행동은 많은 자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을 보면 모세도 이들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데 힘썼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예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대표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입술에 복원하여 예레미야 4장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이하에 따르면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규례들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명령은 첫째 직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정치 못한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입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셋째 단락인 2장 10절로 16절은 백성을 지목하여 결혼 문제,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혼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아버지를 가졌으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한 조상은 아브라함 또는 야곱으로 볼 수 있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었음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하느냐고 한탄합니다. 10절에서 시작하여 반복되는 동사 거짓을 행하다는 신이 없이 대하다, 불충실하다, 불성실하다의 뜻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거룩함을 모독하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음을 뜻합니다. 11절과 이후에서 이 표현은 결혼 생활에서 충실한 것을 가리키며 10절에서는 이를 포함한 중의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결을 모욕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꾸짖습니다. 귀환자들은 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다시 돌아온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같은 종족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자손, 경건한 자손으로 번역됐죠.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약 백성에서 내쳐질 것이라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말라기나 그 전후에 사역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도 큰 문제거리였죠. 특히 에스라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방백과 고관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다고 고발합니다. 에스라 9장 보세요. 이때 에스라의 기도에 찔림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 아내와 자식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으나 말라기 때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울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며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약을 맺어 합법적인 아내로 삼은 여인들을 남편들이 내쫓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생명이 있어 경건한 자손을 낳아 양육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혼하고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음행의 이유로 이혼이 허락되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19장과 고린도에서 7장을 보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의 연을 지속하라고 권합니다. 17절입니다. 2장 17절은 3장 5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네 번째 논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하고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타인에게도 이 생각을 서슴지 않고 전하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피곤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나이까 라며 반문합니다. 행악자가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빈정거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3장에서 강조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 말씀을 왜곡한 제사장들, 결혼 관계를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